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하는 날이 너무 더워서 이 교회에 가서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운 나머지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밖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함께 등장한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지막은 주수꾼이 와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그물 비유에서도 물고기를 잡은 일의 마지막은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내어버리게 됩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에서도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 의해서 탕감을 받았을 때에도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인이 그를 심판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국은 심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은 이단들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이 종말을 미래에 다가올 날로 여기면서 기다리지만 우리들은 그 종말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미래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현재의 삶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교회들에게 어떻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것이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심판의 날을 준비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개인의 종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또 이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천국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열처녀에 대한 천국 비유도 심판의 날과 또 종말의 날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듣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이 심판의 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이 비유는 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 풍습은 지방마다 가정마다 약간씩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결혼을 약속한 날짜가 되면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또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곧 열릴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랑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오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가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집안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각자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랑은 이 남자 그룹의 가장 앞장서서 집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예식이 시작되게 되고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신랑의 집으로 향하는 신부와 또 횃불을 든 신부 친구들이 춤을 추며 아름다운 행렬을 만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모여드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식의 들러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복을 입고 또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신랑이 참여하는 결혼식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장을 보냈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결혼식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다른 하객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인 친구 10명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10명의 처녀들이 이미 결혼식의 초대에 참석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열처녀는 예수님을 알고 그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결혼식을 위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예복이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와 또 예의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은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잔치에 초대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이 죄악의 길을 걷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믿고 이해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인내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신랑만 오면 이제 준비된 결혼식은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라도 올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결국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게 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10명 모두가 똑같이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결국 늦게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면서 10명의 친구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등잔에 기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5명의 친구들은 자신이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등잔에 놓고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리지만 여분이 없는 5명의 사람들은 급하게 기름을 구하려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자리를 비웠을 때 신랑은 등불을 보고 혼인잔치에 도착하게 됩니다. 식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신랑과 신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의 축하와 인도를 따라서 모두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물론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늦게 도착한 5명의 미련한 친구들은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슬기 있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이 들러리의 운명을 다르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 기름 때문에 5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푸대접을 받고 결혼식에 초대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기름은 선행을 말한다,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또 성령이다, 또는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기름은 깨어 있어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태만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백성된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을 인내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창세기의 노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날짜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심판에 대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건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각종 동물들이 한 쌍씩 승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동물들과 노아 식구들이 다 배에 승선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라는 이 노아의 말이 진짜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 승선하고 문을 닫고 난 다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잠시 놀랐던 사람들은 노아의 그런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비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승선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우가 내렸고 지상에 사는 생명은 순식간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또 동물들을 태우고 방주 안에서 10일을 기다리고 또 망망대해를 수십일 떠나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할 때에 그것도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노아와 같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등불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시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 앞에서 예수님을 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깨어있는 성도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나를 위해 노아와 같이 인내하고 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되고 또 깨어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험한 이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인내하며 순종하며 또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또 주안의 교회의 사명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시와 때를 알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처녀들에게도 5에게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을 더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어떠한 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인내하고 더욱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나라와 큰 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한 주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기다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